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말씀들이 없는데요, 공통되게 다 기록된 오병이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산에 올랐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다 보니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 때를 놓쳤고 해는 어둑어둑해질 때가 되었고요. 이제 이들에게 이제 새로운 고민이 생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굶주리는 이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오늘 말씀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와, 참 제자들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요. 제자들의 물음과 대답들이 너무 이해가 가고, 이것들을 가지고 누구 하나가 아유 참 이 사람들 믿음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다들 배가 고파졌어요. 그때에 이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셨는데 주님의 질문이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 동산에 올라서 주님 곁에 있던 제자라도 사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무 합리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들을 다 마을로 흩을까요? 흩어서 맛있는 것들을 먹고 오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자 중에는 이 동산, 벳세다 인근에 있던 이 동산에 살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 동산의 지리를 많이 너무 잘 알고 있던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골목으로 내려가서 우회전하면 어느 식당이 있고요, 저기로 가면 이런 식당이 있고요, 제자들은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무리들을 다 마을로 돌려보낼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돈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곳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요, 주님, 돈이 있어야 먹죠. 다 함께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먹죠. 이런 생각들이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다시 머리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계산을 잘했고 합리적이었던 사람인가 봅니다. 바로 머리를 쭉 사람들을 대충 세를 세보니 몇몇 명 정도 되니까 한 떡을 이 정도 먹으려면 곱하기 몇 배 해봤더니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한 인부의 하루 일삭이라고 하면요, 지금 최저 시급이 그냥 기본 10,000원으로 치고 하루 10시간 일한다고 하면 일당 10만 원으로 하면요, 2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주님, 여기 모인 사람들 다 한 끼를 먹으려면 적어도 한 2천만 원이면 됩니다. 굉장히 주님의 질문에 바르게 대답을 했어요. 바르게 대답했는데 주님은 그래 2천만 원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이 상황에서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의 모습들은 어땠는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요, 여러 모습들이 있고 여러 어떤 성향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해결하십시다. 그냥 다 돌려보내면 되죠. 그럼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들을 돌려보내면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12제자와 예수님은 이들이 항상 회비를 거뒀든지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던 자, 돈을 맡았던 자라고 하는 거 보면 주님과 12제자는 어느 식당 가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을 보면 굉장히 계산을 빨리빨리 해서 주님께서 필요한 다음 행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돕기 위해서, 주님, 제가 얼른 계산해 봤더니 200데나리온이면 됩니다. 그럼 여기 사람들에게 돈을 좀 모아 볼까요? 뭐 이런 계산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 모습이 있는데, 안드레와 아이의 모습입니다. 안드레와 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어떤 아이가 나한테는 작은 것이 있는데 하면서 줬지만, 여러분, 이건 작은 게 아니에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부입니다. 나 이거 있는데 라고 했던 이것을 가지고 안드레는 얼른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와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자가 더 합리적이고 어떤 제자가 더 똑똑하며 어떤 제자가 더 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자입니까? 누가 봐도 빌립이에요. 수만 명이 지금 굶주려 있고 어떤 문제가 탁 닥쳤을 때 지금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주님 가져왔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냐라고 했으면 그렇게 주님께 꾸지람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참 빌립 믿음 없다라고 손가락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이것을 가지고 믿음 없다고 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 있었어도 저도 막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던 내용이 있는데, 이 질문들 주님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 이 상황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주님께서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제자들을 당황시켜요. 네, 주님?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먹을 것이 어디 있고 우리가 돈 2천만 원을 어떻게 모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 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 공동체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서 항상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교회에는 계산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사람도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이야기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 기도하고 기도만 해봐봐 그러면 응답 주실 거야를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빌립에게 믿음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들을 만들어 두어라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 없이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들 안에서 교회가 운영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때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우리의 논리대로 일이 되어지면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일이 되어져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안에 한계에 갇혀서 그 안에서 일이 되어질 때는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져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일이 잘 되면 은혜이고, 그래서 뭔가 염려할 일이 있으면 기도할 생각보다는 우리의 또 방법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되어지는 모습 안에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혹 그러다가
일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고 우리가 스스로 하다가 일이 안 될 때는요, 참 교회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얘기하면서 상처받는 이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또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욱더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강화되어지면 믿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뢰함이 잊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가 탁 왔을 때에 이 문제들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그런데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가 탁 왔을 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데 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럼 돈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을까? 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단순하게 난 이거 있는데요 하고 그냥 툭 주는 거예요. 난 이거 있는데요 툭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단순하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을 열어두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단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한 대로 나아가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쌓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지없이 또 어느 한순간에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우리들을 보는데, 그런 순간에 단순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복잡한 이유는 상황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것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머리가 복잡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을 봐도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요 굉장히 단순하게 공식을 만들어가면서 단순하게 만들고 풀어가는 것을 봐요. 어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얘기해봐도 고수들은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수들은 간단한 것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풀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단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단순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많이 긴박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내 안에 오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고 염려 많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단순할 수 없고 염려가 많은 우리의 일상에 기도했다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는 단순하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이요. 기도 전에는 복잡하나 기도 후에는 믿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돌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기도함 가운데 믿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들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어져요. 이 과정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없이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만 하려고 했더니 안 되어지니까요, 신앙생활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선택하게 되어지는 건 거죠.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많은 교인들과 함께 교회 구석구석을 또 다 청소하였습니다. 우리 본당 2층까지 청소를 하고 또 우리 배달관까지 다 청소를 했어요. 많은 청년들도 함께 청소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렇게 교회를 구석구석을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배달관 2층에 우리 예배실,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이 예배당에 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더라고요. 참 여러분, 신발을 신냐 벗냐 이것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아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더 낮아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더 작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이 여러분, 우리 어머니 때들 토요일 되면 주일 준비하시면서 드릴 헌금을 다리미질하여서 헌금 준비를 했던 것들, 이 자체가 복음의 본질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정성껏 드리려는 그 마음가짐, 예배당에 올라갈 때,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실을요, 많은 선생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비누칠하면서 다 닦았어요. 청소를 하다 보니까요, 구석구석 거미줄이 막 많이 보이고요,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고 먼지들이 뿌옇게 있어요. 사람의 손이 1년만 2년만 닿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어김없이 거미가 오더라고요. 거미줄이 거미줄을 치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먼지가 쌓여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공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보이나 하나님의 공간을 열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닿지 않아서 마음에 거미줄을 치신 분이 있습니까? 네, 청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간으로 열어두시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단순하게 기도하기를 결정하여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묵은 먼지들과 거미들을 제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일하십니다. 아멘. 논리적인 것 필요해요. 그런데 논리적인 것 이상의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음이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10년도 더 됐죠. 포항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입니다. 포항에서 할 때 제가 섬겼던 교회는 포항에서는 꽤 큰 교회였어요. 청년들도 그 당시에는 처음 갔을 때는 한 200여 명 청년들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포항은요, 이렇게 차를 타고 조금만 한 20분만 나가면 이렇게 어촌이고 농촌이고 그래 해요. 그래서 어촌 농어촌 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젊은 선생님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학교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수련회가 전혀 없는 상황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첫 해에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요, 우리 여름에 우리도 수련회를 하지만 인근에 있는 많은 이렇게 시골 아이들, 개척교회 아이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와 수련회를 하면 어떨까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첫 해 했더니 아이들이 와서 너무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둘째 해 때도 이 일들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셋째 해가 되던 여름이 가까이 올 때 올해도 이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제 마음속에 이 사역을 왜 해야 되는가, 왜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그곳은 작은 교회니까 해준다. 이것은 이유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을 내가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올해도 이 사역을 해야 될 텐데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이냐면, 시골의 교회가 젊은 교사들이 없어서 이렇게 수련회 또 교회 학교가 운영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많은 인프라를 가졌고 많은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시골 교회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름 사역은 시골의 필요를 청년들이 느끼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섬기면 참 좋겠다의 어떤 생각에 띄어지는 계기가 되는 사역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부목사였어요. 부교육자가 하면 안 되는 생각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또 저를 굉장히 또 이뻐해 주셨어요. 이렇게 관계가 되게 이렇게 친밀하게 있었기 때문에 당돌하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오늘 이번에도 여름에 이 사역을 할 텐데 이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랬더니 그래, 원래도 왜 하려고 하냐 하길래 우리 청년들 다 보내십시다. 제가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 혼날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참 한 2, 3분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긴장이 되었어요. 혼날까? 막 긴장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 참 멋있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배 목사야,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없어지면 되겠냐? 5명만 두고 다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5명만 두고 다 보내자.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5명은 꼭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얼른 방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첫 발대식을 하면서요, 여러분,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계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기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 가십시오. 필요한 곳으로 다 가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5명만 두라고 하셨으니까 다 떠나면 저도 쫓겨납니다 하면서 이제 발대식을 하고 이 여름 사역을 시작하였고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시골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다 떠난 건 아니고요, 7명이 찾아오더라고요. 7명이 다른 그냥 일반 시골 교회는 아니었고 탈북자들을 섬기는 탈북교회로 가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청년부 예배 때 저희가 또 이 친구들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가보면 그냥 이상적으로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할 일도 많을 것이고 정말 지치고 힘들 수도 있다. 그런데 죽을 각오하고 가라. 또 정말 죽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라. 이렇게 파송식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한 8월 달쯤이었어요. 7명을 그렇게 보냈는데 그 해 말에 우리가 청년부가 200명 모였던 청년들이 몇 명 정도가 모였을까요? 하나님이 물붓듯 청년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12월 달에는 말도 안 되는 인원들이 막 한동대 학생들에게도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은 뭐냐면, 복음은요, 교회 인원수 지켜고 가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더 공격적이어야 해요. 복음은 필요한 곳에 과감 없이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툭 던져주셔요.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질문을 던지셔요. 이 질문은, 이 문제는 우리에게 풀라고 던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내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고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문제를 주실 때 문제를 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나에게 나와서 나에게 묻고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드레의 모습이 그랬어요. 문제를 던졌는데, 주님, 내 생각에는 200데나리온은 안 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밖에 없는데 다시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안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다시 던지는 겁니다. 이 문제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네가 믿음이 있다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복잡하시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시죠? 여러분, 힘내서 그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신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모습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오늘 말씀, 주님이 이 오병이어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올려두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니 그 다음 모습인데요, 무엇이냐면 축사했더니 갑자기 떡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기도가 끝났을 때도 여전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주님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십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리떡 5개가 있으니까 주님이 떼어서 한 조각씩 줬겠죠. 그럼 제자들은 그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무리들에게 조금씩 주는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눌 때는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가진 것이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때 이만큼 만들어 놓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작은 것을 주셨는데, 또 그것을 받은 자도 이건 나 먹으면 끝날 것 같은데 믿음으로 나누는 것인데, 그때에 부족함이 없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사르밧 과부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 정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 이것을 가지고 그냥 사르밧 과부는 이것 먹고 내 아들과 이것 먹고 그냥 나는 죽을련다 라고 할 때, 엘리야가 와서 그것을 달라 할 때 그는 또 많아서 준 게 아니에요. 그냥 준 거예요.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이 지역이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했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많아서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기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간을 연자, 그리고 함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자들에게 분명히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볼까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인데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요, 너무 이쁘죠? 결혼식장 같죠? 내가 이제 예전에 포항에서 사역할 때요, 여청년 한 명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결혼하려고 하는데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 청년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하고 그냥 양가 어른들과 식사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슴이 아프지만 어떻겠습니까? 아, 그렇게 결정했구나 하고 기도해 줘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양가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이제 혼인신고서를 하고 함께 이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한 날 만났는데 너 행복하냐? 라고 물었더니 쭈뼛쭈뼛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무슨 일 있냐? 했더니 너무 행복하긴 한데, 그래서 혼인신고 됐으니 합법적으로 부부가 맞긴 한데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니 뭔가 동거하는 기분이 들어서 뭔가 모르게 죄의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하고 또 기도해주고 돌려보내고, 이 친구가 집에 가자마자 제가 모든 청년들 리더들을 다 집합시켰어요. 다 집합. 그리고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결혼식 해준다. 결혼식 해준다. 이 결혼한 남자 아이 연락처를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알아내라. 그래서 번호를 알아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 5시에 내가 비밀리에 결혼식을 해줄 텐데 절대 말하지 말고, 일찍 오지도 말고 늦게 오지도 말고 정각 딱 5시 되면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오는 것처럼 해서 와라 해놓고요, 청년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딱 그때가 이제 어느 교회에 수련회 강사로 갔다 왔더니 이렇게 사례를 주셨어요.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자, 이걸로 음식 준비하자 하고 결혼식을 준비했던 사진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청년들이 모여서 막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쁘죠? 교회 그냥 한 교육부실이에요. 교육부실에 이렇게 청년들이 꾸몄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음식도 막 많이 하지 않았어요. 샌드위치와 그냥 과일 꽂아가지고요, 요플레랑 이렇게 먹었었어요.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이제 당사자들이 딱 들어오는데 너무 깜짝 놀라는 사진이에요. 근데 어떤 청년들이요, 드레스도 주겠다 뭐도 하겠다는데 이렇게 감격했을 때 드레스를 입으면 또 감동이 식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그냥 화관만 딱 씌우고 바로 신랑 신부 입장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네, 다음 사진요. 이렇게 신랑 신부가 함께 많은 청년들 앞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또 리더들이 축가도 함께 참여하고,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렇게 함께 단체 사진도 찍고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생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모여야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어야 굴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항상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제가 이때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없애주고 싶은 그냥 그때 그 따스한 마음 때문에 시작됐던 것 때 이 작은 마음이 시작되었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일이 진행되어짐을 보았어요. 이 결혼식이 진행되고 나서 가장 큰 수혜자가 신랑 신부가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되더라고요. 누구보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단순하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순종함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며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넘쳐나는 기적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없어서 신음하나 하나님은 거기서 기도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없어서 나오지 못했고 상처받아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단순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시온성교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